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나날들 전체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인 줄을 믿사오니 오로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또한 그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마다 참으로 죄악되고 어둡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없었는지를 돌아봅니다.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언행 심사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 그 태도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애쓰며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사사기를 이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주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우매함을 깨우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88장 동일 찬송과 동일합니다. 88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제가 밤이라서 집이라서 좀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좀 조용하게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이어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새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부터는 이제 사사기 후기에 속하는 17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을 상고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사사 시대를 잘 묘사하는 표현을 빌려서 주제를 설정한다면 신앙의 이름으로 욕망을 포장한 시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7장에서 21장을 사사기의 부록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부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록이라고 표현하는 건 성경 비평학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록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사사기의 뒷이야기 또는 후기라고 이렇게 해야죠. 야, 이 부분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정말 많이 드러납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17장부터 18장은 종교적 타락이 나오고 있고 19장으로부터 21장은 정치적 혼란 그리고 사회적 타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16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를 끝으로 하여 더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사사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입니다. 자, 이들을 뒤로 하고 이제 두 가지의 큰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참 심란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 심란할까요? 자,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 진짜 추접스럽고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 지금 한국 교계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함으로 심란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의 바르지 않은 비성경적 가치관과 신앙을 교정해서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후반부에는 아주 중요한 주제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랍니다. 이 말씀은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즉 샬롬의 땅에서 샬롬을 얻지 못했는가,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장과 18장에는 사사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죠. 사사시대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미가라는 이름은 원래 미가 여호라는 말의 축약형입니다. 축약형. 자, 이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여호와와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다 라는 뜻이 미가입니다. 이름 진짜 좋지 않습니까? 이름만 보면 참 기대가 되잖아요. 현실에서 우리가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은 부르기 편한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뭐 특별하게 이상한 이름이 아니라면. 그런데 무턱대고 교회 다닌다고 자녀 이름을 갖다가 복음이, 성결이, 찬양이, 노아, 에스더, 요한이, 바울이 뭐 이런 식으로 지었다가 진짜 그 이름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이들을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이름은 짓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이름을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 감옥 간다고 생각해봐요. 되짚고 참 끔찍하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신앙적 이름을 가진 이 미가라는 사람은 그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냐? 우리 기대를 갖다가 무참하게 깨뜨려 버립니다. 자, 미가에게 어머니가 있었는데 은 1100을 잃어버렸다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도난당한 겁니다. 그래서 열받은 어머니가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을 저주하죠. 막 이런 식으로 했겠죠. 가져간 놈은 고자가 되고 삼족이 멸하리라.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저주를 하니까 도둑이 재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지금으로 따지면 수십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도둑놈이었을까요? 바로 미가였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여호와와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는 이름을 가진 놈이 어머니의 수십억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십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은 그 사람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지요. 가장 친밀해야 될 가정에서 돈을 훔치는 이 계명을 어기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문맥상 아들에게 들리도록 저주한 것을 봤을 때 어머니는 미가가 훔쳐간 것을 알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잘못을 뉘우쳐서 돈을 돌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주가 무서워가지고 돈을 돌려줍니다. 얼마나 심하게 상스러운 저주를 했는지 모르지만 뭐 가령 예를 들면 고자가 되고 삼족이 멸망하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당하리라고 했는지도 모르지요. 근데 반전은 그 다음입니다. 저주했던 어머니가 금세 축복으로 바꿔요. 신기하죠. 과연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랬어도 같은 반응이었을까요? 어머니 은하 1,100냥을 잃어버리시죠? 그때 어머니가 그 사람을 저주했어요. 저도 그 저주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여기 있어요. 제가 바로 돈을 훔친 돈놈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래 괜찮아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아라 말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구성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오순에 따라 번역을 하면 약간 달라집니다. 어떤 순서냐 하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내 손으로부터 내 아들을 위해서 색인 신상과 부은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들이 훔친 돈을 돌려주니까 이 돈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쓴다는 말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말뿐이고 즉각 은으로 만든 즉 은으로 한 신상을 부어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색인 우상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고 포장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최대한 이해한다고 칩시다.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도 과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 때문인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아들을 위한 거죠. 여호와께 은을 거룩하게 드릴 목적은 바로 아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은을 여호와께 드린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도로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다 쓰지 않고 200만 썼어요. 동기도 행위도 굉장히 악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또는 자식의 축복을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는 모습들 한국 교회에 정말로 교회에 만연해 있었죠. 과거 부흥회 때 같은 경우에 부흥사들의 자녀들 축복해 준답시고 기도해 주잖아요. 앞일을 알려주는 사람도 있었고 소위 예언한다고 할 때 평소에는 정말로 헌금도 안 하고 11조 한 푼 안 하는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자식 이름 적어가지고 봉투를 강단 앞에 들이미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점쟁이한테 복채 갖다 바치는 거랑 똑같은 광경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도 그 안에는 오직 자기와 가정과 자기 자식이 잘되기 바라는 욕망만이 꿈틀대고 있을 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축복의 수단일 뿐이고 하나님도 그저 자기에게 복주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자식들이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는 것은 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어찌 안타까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미신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어떤 형태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평소에는 새벽기도도 안 한 사람들이 수능 앞두고 자녀를 위해서 100일 작전기도를 하고 평소에는 헌금 한 푼 안 하는 사람들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40일 작전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헌금 내고 또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기복주의적으로 왜곡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주하는 자들은 더 나쁩니다. 물론 세상에서 여러분 자기 자식이 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 잘되기를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신앙을 도구로 삼아 추구하려는 것은 분명 악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신앙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믿는 부모가 자녀가 진짜 잘되기를 바란다면 서울대에 갈 수 있는 수재라고 할지라도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그가 출세해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자녀를 보면서 돈이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식이 정말로 학문이 찢어지기 가난해도 얼른 부자 되게 해달라고 로또 되고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또한 그를 떠나지 마시고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곳에 취직하고 시집 장가 잘 가고 돈 많이 벌고 하면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더욱더 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것저것 다 갖추었어도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이 안중에 없으면 지옥행입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한 걸까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되지도 않는 기복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저 선택지에다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이슬람교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냥 기독교를 택한 것 뿐입니다.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도 그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만 하나님 찾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을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삼위일체 설명도 못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집에서 나고 자랐는데 아버지 이름도 모르는 자식이랑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 자식을 갖다가 무슨 자식이라 합니까? 호로자스이라고 그러죠. 호로자스. 자, 그렇지 않을 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기도 안 하고 성경은 보는 둥 마는 둥 예배도 제대로 안 하고 대충 헌신과 봉사는커녕 가까스로 이름 석자 올리고 교회 다니고 정말로 주일도 그냥 툭하면 빠지고 헌금도 하는 둥 마는 둥 그런 식으로 하나님 섬기니까 항상 그 자리가 그 자리고 발전은커녕 언제 교회를 뛰쳐나가느냐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 이 말입니다. 안타깝고 정말 통곡할 일이지만 이런 모습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지금 한국 교회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정말 이럴 때는 속에서 천불이 나죠. 진짜 그렇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친 탓이 큽니다. 목회자가 키제를 열심히 해서 알곡은 거둬들이고 가라지랑 쭉정이는 계속 솎아내는 것이 목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만 정말 채우는 것이 목회가 되어버렸던 타락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알곡들만 죽어라 힘들고 그렇게 힘들게 헌신해도 되먹지 못한 것들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하시지요? 미가가 하는 짓을 보십시오. 신상만 만든 게 아니라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옷이 에봇입니다. 드라빔은 신의 뜻을 점치는 우상입니다. 또 구색을 맞추려고 한 레위인도 자기의 한 아들을 택해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얼마나 타락한 것입니까? 그러면서 성경 기자가 논평을 하고 있죠.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특히 본 교회 광주 신실한 교회 성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눈이 너무 좀 필요해서요. 이해를 해주십시오. 성도라는 이름의 귀중함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미가의 모습은 없습니까? 혹여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있었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혹시 아직도 있다면 이제는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 대상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는 미가의 모습.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행복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에 정말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기가 목표 설정을 해놓고 평소에 하지도 않는 기도하다가 그거 안 되었다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응답이 있네 없네 하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았죠. 지금 그런 사람들은 뭐 교회 문턱도 안 밟겠지만 물론 대놓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압니다. 그냥 마음이 복잡해서 쉬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한시라도 떠날 수 있을까요? 방학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사사시대의 전철을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 성도들은 밟지 맙시다. 그러지 않을 것이라 믿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늘 하시던 대로 행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삶은 어렵고 변화는 많이 더딘 것 같고 그대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시지 않고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건회를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어떤 환난 풍파 시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기에 욕과 같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이 피로하네요. 늦은 밤 시간이라. 새 찬송가 384장. 새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 434장입니다. 새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목이 갑자기 또 안 좋아지네요. 늦은 밤 시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광고 드립니다. 벌써 2월이네요, 여러분. 본교회 설립 초창기 때는 매월 첫날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고 조식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대로 진행해도 괜찮았을 것 같았는데 가끔 생각이 납니다. 2월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은이 단독 육아 이제 한 달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달로 넘어갑니다. 여전히 숨가쁜 일상입니다. 아내의 야근은 계속되고 있고 또 온종일 시은이와 함께하는 일상. 사실 저의 삶은 굉장히 지금 제한적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도 지난 한 달 주신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2월에도 꿋꿋하게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제18회 신앙 수련회가 화순 한천 휴양림 및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번에 너무 어려운 제가 여건 속에서 준비를 했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수련회 강의뿐만 아니라 이번엔 제가 총무까지 겸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활짝 웃으면서 기쁨으로 주일에 마무리하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주부터는 제가 집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각도도 좀 안 맞고 배경도 좀 그렇지요. 그래서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오직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조차도 거짓과 이성이 난무하는 이 시대, 오직 신실한 믿음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남은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여러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요동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서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금요일부터 진행될 신앙 수련회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사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유익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힘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사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소망 중에 거하게 하사 늘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잃어버린 양들과 영적으로 방황하는 양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저 천국문에 이르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